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 제가 뭐라도 하나 바꿔보려고 우리 송광영 간사님한테 PPT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특별할 건 없고요, 그냥 중요한 문장은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가 뭐 글을 읽거나 또는 뭐 글을 쓸 때 자주 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메모요? 오늘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혹시 뭔 줄 알까? 알면 내가 니네 상품 줄게. 이거 진짜 어려운 주관식이라서. 예? 밑줄 긋기 아니에요. 제 몸에다가 하는 겁니다. 제 몸에다가. 아니, 상당히 당황스럽네. 방금 문제를 냈는데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너 국어 잘 못하는구나. 네, 뭐라고 질문했냐면, 다시 잘 들어보세요. 책을 읽거나 또는 뭐 글을 쓸 때 자주 하는 행동, 근데 제 몸에다가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다리를 때린다. 조금 비슷해. 예? 다리를 떤다. 그거는 더 멀어요. 그거는 좀 더 멀어졌어요. 예? 무릎을 친다. 그것도 아니에요. 니들이 한번 맞춰봐. 방금 다리를 때린다 해서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몸에다가 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뭐라고요? 잘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이거는 거의 뭐 어거지로 답을 맞히는 셈인데, 우리 이름이 뭐예요? 신건우. 왼손은 왜 그래? 왼손은. 아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뭐 책 읽거나 이렇게 또 뭐 글 쓰거나 할 때 하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몸을 긁는 거예요. 자주 긁어요. 근데 제 피부가 이제 조금 예민한데 뭐 피부 질환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알러지도 있고 또 뭐 건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보다는 습한 여름에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이 긁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부를 이렇게 긁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생기겠죠. 근데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에서 이제 더 심하게 긁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피가 나요. 근데 피가 나다가 이제 긁는 걸 멈추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게 피가 났고 또 긁고 또 피가 나고 또 긁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흉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흉터에다가 또 긁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가렵고 또 이렇게 이제 그냥 막 긁게 돼서 손톱에 막 피가 묻어요. 그런데도 긁어요. 저는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욥의 그 모양이 너무 막 뭐랄까요, 막 너무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욥이 그 피부에 병이 생겨가지고 기왓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깨진 걸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긁잖아요. 너무너무 간지러우니까. 근데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도 모른 채 상처에다가 또 상처를 대는 거야. 상처인 줄 알아요. 이게 분명히 긁으면 피가 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또 긁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가 날 때까지. 피가 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톱이 벌개질 때까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아니, 그 상처가 있다라는 걸 그냥 잊어버리면 될 텐데,
피부과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피부과를 이것 때문에 계속 다녔기 때문에 피부과의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뭐 약도 주시고 연고도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려우면 긁지 말고 그냥 때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너무 가려우면, 이게 그래도 가려운 거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으니까 약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을 못 참겠거든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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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 이게 쉽게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박박 긁다가 피가 나고 그러는데, 미련하게도 이걸 잊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쉽사리 잘 안 되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체의 상처에 대해서만 이렇게 바보처럼 상처를 긁어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이런 미련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도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몸에 있는 상처를 박박 긁어가지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상처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를 자기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반복을 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문제가 생기고 또 아파하고, 돌이켜놓고서 또 후회하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의 상처도 당연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지만, 마음의 상처 역시 아주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거나 잘못 다루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양편에 이제 확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딪히게 되면요, 이 감독들이 전략을 짤 때 상대편의 여러 포지션에 11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쪽을 공략을 할까요? 상대편의 약점을 공략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과 오른쪽과 가운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왼쪽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은 집요하게 왼쪽으로 계속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죠? 권투 경기를 해요. 상대방이 보니까 다른 데는 아주 단단한데 턱이 약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턱을 공략을 하잖아요. 때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전쟁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에게 강한 쪽을 공격을 할까요? 약한 쪽을 공격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약한 쪽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건강한 쪽은 아무리 건드려 봐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우리에게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쪽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골마서 썩게 만들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함이 생길 때 전체가 다 병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병이 들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 삶에 대한 어떤 희망도 용기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전체가 다 아픈 게 아니라 일부분이 아픈데, 이게 전체가 아프다라고 착각을 하고서 그대로 그냥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엄청나게 막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전체가 다 약한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그래. 일부분만. 그 문제가 생긴 쪽, 사탄이 집요하게 공략하는 쪽이 연약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돼버리냐? 나는 쓸모없어, 나는 문제가 많아. 영적인 무기력함에 그냥 그대로 고꾸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또는 공동체, 뭐 가정이 되었든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뭐 구역, 소그룹 또는 교구, 뭐 이런 어떤 우리 사람들의 모임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언제나 비슷한 것들이에요.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문제 생기는 거 대부분 다 뭡니까? 비슷한 걸로. 이 모여있는 그룹에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하느냐? 가만히 조금만 관찰을 해보면 늘 비슷한 문제로 싸워. 늘 비슷한 문제로. 그죠? 안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믿어보세요. 사탄은 우리 개인의 어떤 몸이 되었든 또는 영적인 게 되었든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든 제일 연약한 쪽, 상처가 있는 쪽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거기다 소금을 뿌립니다. 점점 상처가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이 시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되고 서로 상처를 헤집느니라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 채 그대로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상처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있는 역기능적인 가정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단초를 만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말하자면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41장까지의 이야기는 요셉 개인이 말하자면 형들에 의해 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개인의 상처와 문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42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무슨 문제가 다루어지냐? 개인의 문제, 요셉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회복이 됐어요. 자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요셉이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이 므낫세,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내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상처를 극복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개인은 해결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셉 개인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장부터의 이야기는 사실상 뭐냐? 개인이 회복이 되고 이 개인을 통해서 한 공동체, 이 가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50장까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요셉을 통해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가정이 회복이 되어가는 여정 가운데 첫 번째로 만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 야곱의 상처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해묵은 상처,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걸 봤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모르지만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시므온을 벌모로 잡아놓고 고향에 가서 일단은 기근을 해결하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들은 두려움 가운데 둘째인 시므온을 이집트에다가 남겨놓고, 그러니까 포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명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겠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도 만났겠죠. 베냐민은 막내 동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집트에 우리가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사탄이 우리 개개인의 상처를 건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정이 되었든 뭐 교회가 되었든 아주 막 치열하게 싸우고 다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일,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거는 우리에게는, 개개인에게는 모두가 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복음의 이야기로 아직 다시 해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라기보다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를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로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제일 나쁜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길을 가다가 그냥 자전거가 와가지고 빵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나는 멀쩡하게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차를 빵 받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고는 우발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예요. 상처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상처나 아픔이나 그게 고통이나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거를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내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이 상처를 보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사탄이 그걸 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이 상처의 이야기를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상처가 완전히 굳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그래서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그래서 저절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물론 작은 것들은 저절로 낫죠. 우리가 그냥 마데카솔 안 발라도 몸의 상처가 그냥 나을 수 있어요. 후시딘 안 발라도 그냥 자그만하게 났던 상처는 쉽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크게 난 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심하게 다친 거는 이거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벌어져 있는 거, 몸의 상처도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꿰매야 되잖아요. 꿰매기도 하고 아까젠기로 약도 바르고 드레싱도 열심히 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돌봐야만 이제 새살이 돋고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야.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꽤 큰 이런 상처나 아픔일 경우에는 섬세하게 돌봐야 되는데 이거를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듬고 새롭게 해석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굳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버리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냥 상처받은 존재야. 나는 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이렇게 내버려두고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상처를 보듬고 해석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요셉의 그 형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만나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드디어 두려움 가운데 이 아들들이 와가지고요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야곱의 집안에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하고 제대로 대화한 적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아버지하고 12아들들하고 제대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한 번이나 우리 본문에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제대로 된 대화가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긴 구했는데 아들 하나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받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너무 크게 생기니까 아주 그냥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니까 가족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대화를 안 했어.
입을 열고 제대로 된 속마음도 이야기를 안 해봤어.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지금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양편에서 해묵은 상처들이 막 튀어나와요. 보니까 지금 형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팔았던 죄책감, 20년 만에 요셉을 팔았던 그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아직 못했죠. 숨겨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숨겨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죠. 왜? 자기들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벌 받은 거다. 우리가 20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 받고 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처에 대해서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비정상적으로 베냐민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줘요. 야곱의 상처가 뭐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요, 자기 아버지였던 이삭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였던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삭은 사나이다웠던, 남자다웠던, 그리고 사냥을 잘했던 첫째 아들인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엄마를 돕던, 리브가를 돕던 야곱은 그저 관심 밖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아버지의 그 어떤 부재, 이게 야곱에게는 어린 시절에 커다란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 부정적인 어떤 아버지 경험이 이를테면 자기의 마음의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의 해석의 틀이 만들어졌어요. 뭡니까? 내가 장자라서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장자였다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줬을 텐데, 내가 장자라서, 내가 사내답지 못해서, 내가 사냥을 못해서, 이런 그와 같은 부정적인 해석의 틀이 야곱에게는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27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만져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전혀 없어요. 물론 이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나를 저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에?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를테면 밑바닥의 고민입니다.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못생겨서, 외모가 이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사랑받지 못한다, 그와 같은 부정적인 틀로 자기 자신을 딱 정해버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 틀 속에 갇혀서 극단적인 말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행동들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아버지의 부재의 경험, 아버지가 있으나 없는 경험, 이게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있었던 상처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부정적인 해석의 틀이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게 상처예요.
이와 같은 부정적인 해석의 틀이 있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곧 집착이에요. 집착. 내가 얻지 못한 것을 다른 대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얻지를 못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얻어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자권에 집착을 하잖아요. 내가 장자가 아니라서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랑에 받지 못한 그 상처를 보상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에 집착을 합니다. 그럼 장자권에만 집착을 했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라헬이라는 그 아내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죠? 몇 년을 봉사합니까? 처음에 7년 봉사했는데 아니야, 14년을 봉사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아버지 경험이 장자권에 집착을 하게 만들고 라헬에게 집착을 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런 집착이 결국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죠? 그래서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평생 외롭게 살았어요. 왜? 남편이 라헬에 대한 집착을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야곱이 이제는 요셉하고 베냐민만 집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10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라헬에 대한 집착으로 넘어가고요.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셉과 베냐민에게. 근데 요셉이 사라지고 나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그냥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시선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의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38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뭐가 없는지 혹시 느껴지세요?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지금 언급이 전혀 안 되겠죠. 그게 뭡니까? 이집트에 잡혀있는 시므온에 대해서 언급이 이런 방구도 없어요. 시므온은 아들 아니에요? 시므온도 아들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을 안 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야. 이 아들 죽으면 나는 자살해버리란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다른 아들들이 지금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그냥 요셉이랑 베냐민에게만 저렇게 집착을 할까? 아들들도 이해를 못해요. 다른 아들들이 여기를 이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들들이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의 그 말은요 마치 그냥 비수처럼 꽂히는 겁니다. 그냥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내뱉은 건데 옆에 있는 아들들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저러네, 평생을 저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요, 아들들, 다른 아들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너희들은 내 아들 아니야, 나한테 진짜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어,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역기능적인 모습입니까?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10개라면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는요 상처를 한 100개씩 막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상처 10개라면요 이거를 그 다른 아들들한테 100개씩 막 그냥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아들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거를.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처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안 된 채 가만히 놔두면 뭐가 생긴다고요?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이 상처랑 집착이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자기 삶에 지금 주어진 풍성함, 감사의 제목, 이런 게 입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나에게 감사할 일도 있고 조금 안타까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러구나. 그러면서 이게 같이 함께 뭐랄까 이제 녹아들고 거기서 삶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상처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집착이 되어가지고 요 둘이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감사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풍요로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풍성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게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요셉이랑 베냐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10명이나 있잖아요. 그 10명에다가 플러스 손주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풍성함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잃어버린 요셉과 품 안의 자식인 베냐민만 그냥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의 아픔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지금 이제 거의 마감을 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상처로 인해서 생겨난 집착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정말 감사할 것들 많은데, 풍요로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를 지금 전혀 못 보는, 마치 그냥 경주마들이 이 눈 가리개를 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처럼 지금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뭐 할 때?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고 집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풍성한 은혜 다 잃어버리고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아픈 기억들, 이것만 가지고 이걸 무기로 만들어서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를 그렇게 헤집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막 그렇게 막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야곱 개인의 성격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야곱의 성격이 아주 그냥 모나가지고 문제가 있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은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살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처의 유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다음 관계로 흘러갑니다. 마치 뭐처럼요? 야곱이 계속해서 대상이 바뀌면서 집착을 했던 것처럼, 대상이 바뀌면서 계속 집착을 하는 것처럼 결국에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요, 뭐 예외 없어요. 다음 세대로 계속 넘어가요. 그러니까 부모의 세대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세대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중독, 뭐 도박, 이런 거 그대로 배워요. 왜?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라해요. 해결 안 되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니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사랑의 방식일 때가 많아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왜곡되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그래. 그리고 잃어버릴까 봐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 그리고 상처를 내가 받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먼저 상처를 줘버려.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 내가 상처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수치스럽고 이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상처의 악순환,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계속해서 양산을 해낼 뿐인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길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사실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러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그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고 이제 그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요? 재산 다 보냈죠? 가족들 다 보냈죠? 자기 혼자 야복강에 남아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존재를 분명히 바꿔주셨어요. 너는 더 이상 약탈자이거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고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개인적인 새로움의 경험을 야곱이 했지만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옛 상처가 습관처럼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니라 야곱은 이미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약탈자이거나 도망자이거나 또는 약탈자 이런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문제는 그와 같은 경험은 있으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 상처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곱 스스로 극복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시고 결국은 이것은 야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 혼자 달라져서 될 일이 아니고 온 가족 전체가 치유되어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7장부터는 요셉이 전면에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야곱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야곱의 가족들 전체 이야기란 말이에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상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미 변화를 받았지만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 옛 기억들과 상처들이 다시 올라올 때, 말하자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요.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어떤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을 볼 때,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동료들, 교회에서도 심지어 사람들 보면요, 갑자기 뭔가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다스려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만지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근이라고 하는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고 결국에 대화를 하지 않던, 전혀 대화가 없던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게 만드시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변화입니다. 기근이 없었다면, 가난함이 없었다면 대화 안 했을 거예요. 대화의 문이 막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다음 장에,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야곱이 엄청나게 커다란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그렇게 집착을 하던 베냐민을 놔줘요. 자기가 절대로 놔주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었던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놔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이 베냐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뭐냐? 그를 이 상처와 집착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붙들고 있던 상처로 인해서 집착을 하던 그 야곱의 삶에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과 또 새롭게 하심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헷가닥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타고난 기질들이 절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갑자기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어도요,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긍정적인 사람은 계속 긍정적일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런 기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상처로 인해서 생겨난 집착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계속 붙들고 있던 자기가 집착을 하던 거, 이걸 딱 놔버리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그 손을 놔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만지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너무 세게 이야기하는 분들, 저는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이것만이 답이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때로는 뭐랄까요, 둘 중에 하나만 답이다. 참 조심스러워요, 저는. 왜냐?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도 보면은요, 참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하면은,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고보서 읽어보면 너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며.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다양성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사람들 속에 얼마나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지, 이거를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율법을 지켜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고 전도서를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율법대로 지켰는데 왜 욥이 고난을 받냐고, 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고난을 만나서 힘들게 되냐고. 시편에도 수없이 많은 시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삶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다면,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믿는 것을 참 원하지만, 그러나 그 단순함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도 있어야 되고, 많은 자기 성찰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숙함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아, 이게 우리 삶이겠다. 이게 진짜 우리 삶이다. 상처로 인해 가지고 집착을 하고 있던 그 어떤 요셉의, 이 야곱의 삶이, 이게 쉽게 그냥 믿음이 부족하구만, 믿음이 없어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야곱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네. 아니, 야곱이 이스라엘로 됐잖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 그런데도 그것도 아직도 해결 못해? 그 과거의 상처 하나 극복을 못해?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때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더 우리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그래요. 말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냐? 먼저 그런 어떤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숙해지고 회복을 경험하고 상처로부터 단련된 사람이 결국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끌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점점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지금 야곱을 비롯해 다른 형들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과정,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그 각자의 그 인생길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먼저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신 게 있구나. 그게 좀 절실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아직 나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이런 상처들과 아픔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결국 여러분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데 그것도 하나 못해? 왜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돼?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야곱의 집안을 보면 대화 하나 안 하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요, 결국에는 이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문제 때문에 대화가 열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양식으로 어떻게 양식을 구할 것인가 하는 길을 찾게 되고, 죽은 줄 알았던 나중에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고, 결국에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화해와 회복의 길을 온 가족들이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과 어떻게 통일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이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벌써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가 갈라져서 살아왔는데 얼마나 생각들이 다르겠어요. 이미 굳어져 있는 생각들이, 말도 달라져 버렸는데,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 정치 체제가 달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이것은 분명한 민족의 아픔입니다. 상처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이것을 새롭게 다듬어내지 않으면 쉽사리 되지가 않겠죠. 그러나 믿는 건 뭐냐? 야곱에게 붙들고 있던 그 집착의 손을 놓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민족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던 집착의 손을 놓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이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라 말했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되는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 상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내려놓음은 복음의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복음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좀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연말의 시간 보내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붙들고 있지만 상처 때문에 놓지 못하는 나의 베냐민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꼭 쥐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회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놔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 아픔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여러분, 상처 속에 살다가 집착에 빠져서 헤매이지 말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결국에 여러분, 이거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냐? 나의 상처가 사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내 상처가 사명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찾아온 상처들과 아픔을 그대로 방치해서 골마서 썩게 만들 거냐, 이것을 내가 품고 또 품고 복음의 이야기로 소화시키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사명으로 받들게 할 거냐.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상처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듬으세요. 그거를 보듬고 복음으로 품고 읽어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 1년 동안 살았는데, 어떤 교구에서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이 성도님 가정에 보니까 집안이
그냥 장판이고 벽이고 다 그냥 곰팡이가 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교구 식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남자 성도님들이요 그냥 십시일반 금액을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고쳐드린 거예요. 뭐 장판이고 뭐고 이렇게 다 고쳐드리고,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은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이제 곰팡이가 펴 있고 이러니까 뭐 옷가지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이부자리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것까지 다 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너무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또 어떤 교구는요,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이분 성도님 상황이 너무 딱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구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이거를 구역장 분들한테 알렸어요. 그랬더니 구역장 분들이 십시일반 또 이렇게 구제금을 모았어요. 그래 보니까 이분이 그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인 거예요. 금액이 뭐 거의 한 40명이 동참을 했대요. 참 우리 교회 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그 구제금 이렇게 함께 조금씩 모아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고 목사님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분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사실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더 흘려보내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돕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영적인 DNA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DNA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속에 그게 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다 쫙 내놓고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집착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되었든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진정으로 해방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느끼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이 점점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야곱의 삶에 오랫동안 끈질기게 남아있었던 그 상처와 집착, 그로 인해서 깨어졌던 가정의 아픔들, 요셉이 먼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어서 온 가족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게 아니라 희망을 발견하고 또 다른 희망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